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3일 목요일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생각할 문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참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치면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자매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한 음성으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갈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견해를 끼어넣지 마십시오. 나의 사고방식은 때로 그릇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천성까지 넉넉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시련을 닥치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서 지친 영혼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쉼, 평화, 그리고 사람의 안목으로는 감히 알 수 없는 지금의 삶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늘.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랍게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울려 퍼진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주엄 어떠mom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하늘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합창단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노래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감사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깊은 영혼의 노래를 이 땅에서 배우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유월절 때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아무리 피를 뿌린다고 한들 문 밖에 나가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환란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164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앉는 우리의 영적 하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 우리가 보호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림하실 때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해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는 아니함보다 우리가 수많은 보험을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를 들어버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생명보험이 있지만 생명보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돈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세상의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명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매일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주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향으로 선택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여쭈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십시오. 자아를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을 버리십시오.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의미는 믿음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를 다른 표현으로 믿음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것은 먼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성냥개비 하나면 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외우며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깃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세상, 평안이 없는 세상, 안위가 없는 세상을 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정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요동치 않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라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 것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